먼저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빌라도 총독이 그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를 공사하다가,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코너에 있는 망대인데요, 18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할 것이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13장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때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재판정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회개죠, 회개. 회개의 긴박성 혹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삼풍백화점에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서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으냐? 대구 지하철 폭파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대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으냐? 아니다.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느라고 그들이 죽임 당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에 탔다가 물에서 죽은 아이들이 다른 고등학생들보다 죄가 더 많으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그렇죠? 무엇을 회개할까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지금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두 개가 있다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예요. 그런데 주인이 3년을 정성을 들여서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에게 저 나무 찍어버리라고. 왜 땅만 낭비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땅을 파고 또 두루판 땅에다가 거름을 잔뜩 주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보겠노라고. 그래서 금년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을 회개한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도 회개해야 하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회개할 게 뭐예요?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 열매 맺는 좋은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가나안 갈릴리 사람들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18명들처럼 너희도 망할 거다. 그들만 죄가 특별히 많아서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열매 맺지 못함을. 너희 삶이 지금 열매 맺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삶의 열매가 있느냐 있지요. 10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죽지 못해서 살았겠죠. 18년이에요. 18년 동안 귀신이 들었어요. 사탄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몸을 펴지를 못해요. 구부러져 있었어요. 척추뼈가 문제가 생겼는지 펴지를 못하고 그렇게 18년 차마 모진 목숨을 스스로 끊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도 예배 제대로 드렸겠어요? 누워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안수해 주시니까 또 여자여 놓였다 풀려났다. 사탄의 묶임에서 풀려나고 질병의 묶임에서 풀려나고 죄책감으로부터 풀려나고 영육의 모든 매임 것이 다 풀려났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함께 찬송해야 정상이잖아요. 너무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정상이잖아요. 왜 성질을 내냔 말이에요.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막 덩실덩실 춤추고 18년이에요. 18년. 죄송해요. 제가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18년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네, 몰라. 어쨌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너무너무 불쌍한 여자예요. 자기 딸이 그랬다면 화냈을까요? 회당장이? 이 여인이 만약에 왕비였다면
아니면 대제사장의 부인이었다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성질을 냈을까요? 그리고 차마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못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까 그때 와서 고침받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막 사람들에게 꾸짖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쩜 이래요? 왜 이랬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것이 십계명의 사계명이니 지켜야 된다. 질병도 죽을 병이 아니면 고쳐서는 안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잘못 해석된 성경 지식이 오히려 그 회당장의 삶을, 바른 판단력을 흐려버려서 삶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배우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왜곡되고 뒤틀리고 삐뚤어진, 망가뜨리는 삶을,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예요.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신앙은 연기다. 외식하는 자들아, 소나 나귀가 안식일에도 외양간에 묶여있는 걸 풀어서 물을 먹이기도 하고 풀을 먹이기도 하지 않느냐. 18년간 이 아브라함의 딸이, 하나님의 딸이 사탄에게 묶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풀어서 물 먹여도 되고 이 메인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은 풀어주면 안 되느냐. 너무나 합당하죠. 무리들은 기뻐하고 반대했던 자들은 부끄러워 여겼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19절에 사람이라고 말한 건 원문에는 남자고요. 21절에는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그런데 그것도 여러 알도 아니에요. 두 알도 아니에요. 한 알이에요. 겨자씨 한 알. 그런데 심어놨더니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안식처를 얻고 쉼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다. 자란다.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처를 얻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누룩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간 반죽과 들어가지 않은 반죽은 달라요. 조금 집어넣지만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은 아무리 기다려도 숙성되거나 부풀어 오르지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같은 거다. 이게 보이지도 않고 작은 것 같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점차 소리 없이 모든 반죽에 침투해서 영향을 주는, 그렇게 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네, 우리는 이런 꿈을 가져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멀리 보세요. 그러면 나 혼자 우리 집에서 예수 처음 믿어서 힘들고 고생하지만 이제 멀리 보면 겨자나무와 같이 크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안식처를 얻는, 누룩과 같아요. 작은 것이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곳에 침투해서 이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오를 것이다. 그랬더니 22절부터 이제 사람들이 질문 하나를 했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심히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여행하시면서 전도하시니까 한 사람이 물었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여러분 많을 것 같으세요? 적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꼭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데 사실 29절에 보면 많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와서 참여하게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문은 24절이요.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 거기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관심 없어 하잖아요. 그냥 시간 낭비처럼 여겨요. 좁은 문이에요. 인기 있는 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장차 들어가기를 구할 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천국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 닫힌 천국 문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서 열린 천국 문이지만 이제 죽고 나면 더 이상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때늦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낭패예요. 첫 번째는 25절이죠. 밖에 서서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나 너희를 모른다. 애원을 해도 안 열릴 거다. 두 번째는 26절이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고. 주님이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고. 주님 나 모르냐고. 그래도 주님은 나 너 모른다고 말하실 것이다. 주님을 안다고 말할 테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세 번째 28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천국에 모든 선지자들이 있어요. 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막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유대인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더 속이 뒤집어지겠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통곡을 할 거라고 울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늦었다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애원해도 열어주지 않을 거다. 나 안다고, 주님 알지 않느냐고, 내가 그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설교 들었다고.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밖에서 쫓겨날 것을 볼 때. 마지막 31절부터요 33절까지 먼저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환생해가지고 나타났다는 소문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기를 떠나라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에게 여우라고 부릅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여우는요 교활하지만 왕이 아니에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없는 통치자예요. 여우 가짠타는 거예요. 너희는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고. 내가 오늘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뭐가 완전해져요? 사역.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오신 그 일을 끝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일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는 내 갈 길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건 굉장한 신랄한 조소인데요. 설마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죽이는 영광을 빼앗길 리가 있냐? 그런 예루살렘을 향한 조롱이 담겨져 있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지. 나는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갈릴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곳은 예루살렘이지 헤롯의 영지, 헤롯의 영토가 아니다는 것이죠. 헤롯 안디바는 너무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아버지 잘 만나서 분봉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활했어요. 여우였어요. 정직하고 진실하지를 못했어요. 교활한 통치자예요. 마지막 34절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은 새끼를 품고 대신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을 위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을 품고 예수님이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죽을 각오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치 않았어요. 예루살렘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으리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거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믿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 인정하게 될 때까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은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상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빌라도 총독에게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똑같다. 회개해라. 무엇을? 열매 맺지 못함을 회개해라. 너희의 신앙을 살펴보아라. 안식일에 외식하면서 소나 나귀는 풀어가지고 물을 먹일 줄 알면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사탄에 매여서 구부러져서 허리를 제대로 몸을 펴지도 못하는 여인이 고침받으니까 화내고 성질내고 왜 율법 지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부정하고 온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커져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버린다고 너희들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거나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행악하는 가장 큰 행악은, 자식이 부모에게 할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죽는 거예요. 부모 앞에 죽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할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거예요. 가장 큰 악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들도 다 있을 거다. 동서남북에서 온 세상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완전히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거다. 근데 너희는 쫓겨날 거다. 그때서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 모른다고 할 거다. 주님 안다고 내 주님 만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아무리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해도 거절당할 것이다. 천국문이 닫힐 것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내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제3일에 완성할 거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복음을 완성할 거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 전에 내가 헤롯에게 죽을 일은 없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고 대신 죽으려고 할,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때가 이르면 너희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모든 도시, 모든 사람들에게 긴박하게 전파돼야 될 메시지죠. 당신의 인생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도 하나님 앞에 가서 버림받을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설교도 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설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할 때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근데 많다고 그랬어요. 이럴 사람이. 목사들 중에도 많을 것 같고요. 장로들 중에도 많을 것 같고요. 권사들 중에도 많을 것 같고요. 집사들 중에는 수두룩할 것 같고요. 많을 거예요. 회개해라.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아직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